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전에 연예인들을 많이 참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따라다녔던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은 무슨 콘서트가 이렇게 광고가 나면은 그 추운데도 그 콘서트장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프랭카드를 들고 열렬히 환호하고, 또 가가지고 또 공연도 보고, 또 나올 때는 그냥 집에 오지 않죠. 얼굴이나 한번 볼까 싶어서 집에 오지도 않고 계속 보다가 또 집 앞에까지 가기도 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저하고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모르세요? 아시죠? 임영웅. 여러분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임영웅 씨의 팬카페에 몇 명 있는지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20만 6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더라. 20만 6천 몇 명이더라고요. 그게 팬카페, 영웅시대라는 팬카페에 있는 사람만 그 정도지, 실제로 임영웅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요, 그 아줌마 부대들이 엄청 움직입니다. 차를 2대, 3대씩해서 움직이는데, 실제로 그 임영웅을 좋아하시는 이전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반 우리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핸드폰을 4개 갖고 계세요. 4개를 항상 그 상가에다 틀어놓고 계속 스트리밍을 틀어줘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하세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일반 우리 아이들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 못지않게 실제로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토요일에 콘서트라면요, 토요일 날 가게를 줬고 올라가셔서 콘서트를 보는데 전국 콘서트를 다 다니세요. 8개도 다 다니세요. 전부 다 다니고, 또 무슨 뭐 이렇게 광고 이런 게 오면은 거기 광고에 실을 수 있도록 후원도 막 하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임영웅 생일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그거 좀 피해입니다. 네. 6월 16일이에요. 91년 6월 16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아냐면요, 제가 제주도에 몇 년 전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몇 년 전에 휴가를 갔는데 제주도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에다가 임영웅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서요, 팬클럽이 제주도 시내에 다니는 모든 시내버스에다가 광고판을 다 붙였어요. 그때가 8월이었는데 6월 16일인데, 여러분 그걸 한 달, 그럼 생일 지나면 떼야 되잖아요. 광고비를 계속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만큼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주거나 그 사람의 팬이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와 또 노력과 어떻게 보면 물질도 막 이렇게 아깝지 않고 뭐 주는 경우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또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팬들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섬김과 또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들을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도가 낫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임영웅 노래를 매일 듣습니다. 매일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틀고 저녁에 잘 때까지 트신다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찬송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찬송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틀고 불러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찬송 틀어놓고 잘 때까지 부르고 찬송하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임영웅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합니다. 실제로 그의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걸 자기가 안 좋은 걸 경험하는 것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임영웅이라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어떻게 또 드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지역이 어디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가지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을 제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따라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일하고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에서 뭐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다 들었던 거죠. 제자들의 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었던 질문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은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2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에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성격이 급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대답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여러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도 일으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베풀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쫓아감,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쫓아감에 있어서도 방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쫓아가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아야 내가 그분을 쫓아가는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한 예수를 모형을 만들어 놓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 때 유독 좀 강조하는 했던 부분 같은데,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분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단순히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만 인식해서 따라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거기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자도가 수준이 거기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면은 내가 따라가고, 나에게 도움을 안 주면은 안 따라가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떡을 가지고 배부름을 채워주는 그런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라는 걸 왜 있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에 나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봤을 때에 그것을 간략하게 아주 믿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고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그 고백을 한 뒤에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서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우는 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미를 한번 잘 새기면서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거기에 다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요,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또 나이 들어서 오신 분이나 교회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기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지 뭐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지 오래 믿고 나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그리스도를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자꾸 실망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멀리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명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요,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헌신의 그 강도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필요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계속 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흔드는데 뭘 흔드냐면요, 이 신앙의 고백을 흔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들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믿고 네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만들어요. 희미하게 만들면요, 그 신앙의 고백이 희미하기 때문에 헌신의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 질문 가운데 칭찬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얻어 누리기 위한 그런 삶으로 나를 쫓아오면 안 되고, 너희들은 나를 명확하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자는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기도문이라든지 그 사도신경을 할 때 조금 제가 원래 말하는 것보다 늦게 해요.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읽어요. 그거를 외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든지 이 사도신경이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해버리면은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주술처럼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염두해 주시고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어떤 쉼표가 맞히는 그 단락마다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을 또 따로 우리가 제자훈련 통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정말로 귀한 신앙의 고백, 정말로 우리 같으면 그 고백만 해도 그 다음에 예배가 우리 가운데 뭐 없어도 될 만큼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사도신경을 외우시고 의미하면서 좀 한번 보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신앙에 이 흔들림 없는 반석이 딱 세워지거든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33절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33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오늘 31절, 32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베드로 네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사역이 뭐냐를 그냥 설명한 거예요.
설명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지기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질고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단순히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하며. 항변하는 것은 예수님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인 게 뭐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그 고백을 했는데 뒤에 말씀해 보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내가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될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항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뭐라도 나한테 주고 가셔야지. 그래 죽으시면 안 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선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풀어서 이야기하기를 뭐랍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우선순위의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삶이 그대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암과 행동 사이에는 굉장한 간격이 있어요. 안다라고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안다라고 그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안 사라져요. 아는 것과 행동 사이에는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 괴리를 좁히는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 같은 경우 이래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그 누구가 공부를 못하고 싶겠어요? 우리 아이가 여기 있네요. 맞죠?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요. 공부를 못하고 싶은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고백을 해요. 아버지, 엄마, 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공부가 아니야. 우선순위가 일어나면 노는 게 우선순위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고백한다는 것은 그 고백한 것에 가장 우선순위 둔다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내가 성적이 올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의 삶을 조정을 해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그러면 성적이 어느 정도는 오르겠죠.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우선순위를 노는 거에 두면요, 결코 그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어떤 식으로도 성적이 오를 수가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우선순위가 그 고백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힘드는가? 우리의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와 한 주의 일과 또 어떻게 보면 한 달의 일과 또 1년의 일과 평생의 여러분들의 일과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그러면 과연 우선순위를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고백은 하는데 다른 곳에 내 우선순위가 맞춰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왜 그리스도의 삶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제자의 삶을 못 살까? 원인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만이 실제로 제자의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34절, 우리가 너무나도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이 다 같은 말을 반복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 3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선순위가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굉장히 이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고백도 듣고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날 따라야 된다를 일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사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동반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또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뒤에 동사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다 전부 다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그거는 의미적으로 다 알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 설명을 안 해도 알고, 또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이 따라간다는 표현이 단번 한 번에 따라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속적이라는 것은 현재 직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 한 번 따라가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따라가는 것. 그걸 이야기할 때 보통 현재 직설법을 쓰는데, 오늘 그걸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옛날에 한 번 따라가고 나중에 따라가고 오늘 따라가고 내일 안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좀 느껴져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을 잘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에너지를 잘 점검해 보면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도 따라가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잘 따라가는 것은 한 번 따라가는 것, 과거에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장 귀한 상은 어떤 상이었죠? 네, 맞아요. 역시 잘하시네.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 우등상도 있고 장학금을 받는 친구도 있지만은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내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개근상을 받는 친구들이 가장 성실한 친구고 가장 학교를 잘 다닌 친구, 이런 강조를 늘 해주셨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개근상은요 의미 없어요. 무슨 상이 제일 좋습니까? 성적 우수상. 그것이 최고예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녀봐도 또 우리 교회를 봐도 개근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교회를 개근하지 못한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내가 개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개근상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뭘 한 걸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삼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 야, 네가 나를 만나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했구나, 정말 귀하구나,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의 어떤 열정으로 끝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못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시간을 다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순간이라도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매일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살고 싶은데 너무 분주한 삶들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냐면요, 이 연속성에 달려있어요. 연속성에. 한 번 열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다른 길을 안 가요. 다른 길로 가면요 하나님 앞에 실망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오해하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의 길은요, 한 번의 열정과 헌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힘들지만 매일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 자기의 십자가를 매일 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졌다가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좀 하나님 생각할 때에 참 귀하다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의 길을 가보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의 길을 거는 자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